신약성경 89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은 그 찬양과는 거리가 아주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 2000년 전 세상은 로마가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룬 왕입니다. 근데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군대로 반란을 억제하고 전쟁을 잠재운 거짓 평화였습니다. 평화를 유지해 주는 군대, 그 군대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이 먹어야 할 음식, 입어야 할 옷, 그리고 써야 할 무기를 조달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다 세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우구스토는 천하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호적령을 내렸다는 말은 세금을 낼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를 조사했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낼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호적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냥 호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금을 똑같이 매긴 것이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지역 사람들에게는 1년에 10만 원 세금을 매겼고 황제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반란만 일으킨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1년에 100만 원 세금을 매긴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명령에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부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 거리가 약 160km, 대구에서 대전까지 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여행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곧 마리아는 산통을 느끼고 해산을 하기 위해 여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여관은 이미 만원이었고 빈 방이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가 지금 막 출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방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 방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제가 2배를 더 드릴 테니 3배를 웃돈을 드릴 테니 5배를 드릴 테니 제 아내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좀 양보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몸을 풀었습니다. 여러분은 첫 자녀를 낳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 외에는 아마 거의 다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친정에 가서 조리를 하든지 요즘은 조리원에 가서 한 2, 3주 정도 조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첫 아이를 11월 말에 얻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제가 집에 가서 한 2주 정도 조리를 하고 12월 지금쯤 추워질 때에 첫 아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집으로 오는 그 월요일 날 창문을 다 열고 청소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보일러를 하루 종일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렇게 아이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별난 것입니까? 제가 특별한 것입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제일 처음 누우신 곳이 구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누이신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소여물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고 많은 장소들 중에 왜 그곳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다음 8절 말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양을 모아서 공동으로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의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일 뿐입니다. 양이 새끼를 많이 낳아도, 양이 젖을 많이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양의 주인들은 양을 맡겨놓고 예배를 드리러 다 갔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늘 괄호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한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너희의 구원자가 태어났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표적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표적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것, 흔치 않은 것,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핏덩이를 안고 그 아이를 구유에 누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이것이 목자들에게 표적이라고,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다는 표적이라고 천사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천한 목자들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곳,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가야만 했던 그곳, 아침마다 소여물을 퍼서 부어주었던 그 구유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가장 가난하고 천한 너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너희의 표적이라고, 너희의 구원의 표적이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와 경배한 사람은 목자들이고, 두 번째로 찾아온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다가 왕궁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청와대 들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미리 신청해야 되고요, 신원조회 다 해야 되고요, 들어가기 전에 몸 검색 다 합니다. 왕궁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왕은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유는 목자들도 아무 제재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요, 영광 중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가난한 목자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조선시대의 임금들 중에는 궁궐 안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궁 밖에 나와서 행차를 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궁궐 밖을 나와서 행차를 가장 많이 한 왕, 그 왕이 영조입니다.
영조는 가장 오랜 재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52년 동안을 왕으로 있었는데요. 그 52년 동안 총 909번을 행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달에 한 번꼴로 영조는 궁을 떠나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행차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백성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농사 현황도 살피고 혹시 가뭄이 있지는 않은지 그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었습니다. 탐관오리나 고리대금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는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왕을 만나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렸고 억울함을 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바로 이 찬양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용서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왕궁에만 계셨던 왕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천한 곳으로 친히 찾아오신 그 왕을 맞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왕이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곳으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2021년 성탄절을 앞두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비주얼 시대입니다. 비주얼, 눈으로 보는 게 전부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자기의 모습보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더 좋아지려고 애씁니다. 내 모습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꾸 그걸 포장합니다. 그걸 꾸밉니다.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나아 보이게, 더 좋아 보이게, 더 멋져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명품 백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명품 옷을 걸치고요, 고급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아주 쉽고 편한 방법이 생겼습니다. 휴대폰으로 착 찍어서 바로 올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명품 백을 월급을 모아서 몇 달 동안 샀는데요, 그걸 사진을 짜각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댓글이 쭉 달리기 시작하는데, 짝퉁 같은데, 청계천에 가서 5만 원 주고 산 거 아니야? 뭐 이런 글이 쭉 올라오는 겁니다. 기분이 확 상하는 겁니다. 짝퉁이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부를 과시합니다. 남들이 갈 수 없는 곳에 찾아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했다면 요즘은 자기가 가본 곳을 자랑합니다. 이걸 공간을 소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공간을 소비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요즘 정말 유행하고 있죠. 카페입니다. 왜 요즘 카페가 그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왜 카페를 그렇게 많이 갈까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 새로 생긴 곳, 비싼 곳, 그런 데 가서 사진 착각 찍어서 올립니다. 내가 여기 가봤다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더 비싼 공간 소비는 해외여행입니다. 오늘 점심 먹는 사진을 찍어 올리는데 도쿄 신주쿠에 있는 어느 우동집, 오늘 점심 거기서 사진 착 찍어서 점심 먹었다고 올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오늘 아침은 뉴욕에 있는 한 식당에서 브런치 카페에서 찰칵 찍어서 올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히자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급 리조트와 풀빌라 1박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넘는 그런 곳이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공간 소비가 무엇일까요? 가장 비싼 공간 소비. 그 공간 하나에 10억, 20억, 30억 하는 공간. 집입니다. 작년과 올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전보다 150%가 늘어났습니다. 거리두기 하자, 일찍 들어가자, 그러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집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4명인데 4명이 각각 하나씩 방을 다 차지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럼 방 4개. 그리고 거기다가 화장실도 다 각각 있으면 좋겠어. 화장실도 2개, 3개 있는 집. 사람들은 자꾸 그런 집을 더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이 2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집값이 점점 오르다 보니 집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집은 아예 물 건너갔고 그냥 내 형편에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데 뭐 10억이 있어도 집을 못 사니 한 1억쯤 주고 고급 외제 승용차 나만의 공간을 한번 갖고 싶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외제 승용차를 그렇게 많이 샀답니다. 작년과 올해. 돈이 없는 청소년들은요, 가상 세계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게임 중독에 빠져들까요? 나만의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 유행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가 바로 가상 공간입니다. 현실에서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가상 공간에서 게임 열심히 하면서 그냥 그렇게 나도 땅도 가지고 집도 가지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는 우리 사회를 완전히 양극화시켰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따라 계층이 나누어졌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담과 벽이 사람들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그 너머의 사람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들리는 이야기들 들어보십시오. 뭐 집값이 얼마에, 누구는 땅을 투자해가지고 뭐 100억을, 200억을, 여러분 정말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다 미쳐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11월 4일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잡혀갔어요. 어느 한 아파트에 5명의 초등학생들이 와서 놀고 있는데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와서는 그 아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야, 너 어디 살아? 저는 저쪽에 사는데요. 너 이 아파트 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 아니 사는데요. 남의 놀이터에 와서 놀면 도둑놈인지 몰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잡아서 관리실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주거 침입과 기물 파손했다고. 그럼 웃기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아무나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담도 없고 벽도 없고 단절도 없고 분리도 없고 경비도 없고 검색도 없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낮아지심, 찾아오심, 그리고 내려오심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데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얼마나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구유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헌금을 해서 그 헌금 전액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 날 헌금을 드려서 나눈다. 그래서 헌금을 하자. 헌금을 하는 것으로 끝 칠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예수님처럼 찾아가고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칠성시장 내에 쪽방촌, 그리고 우리 북구 경내에는 두 곳의 보육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행복 나눔 상자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광고에도 나왔지만 오늘 오후 예배 드린 후 3시 30분에 우리 포장하는 팀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 나눔 상자 포장을 할 것입니다. 그 행복 나눔 상자 안에 들어갈 물품, 그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12월 25일 오는 토요일 성탄 감사 예배 때 드리는 성탄 헌금으로 다 충당합니다. 그 성탄 헌금의 절반, 그 절반은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과 교회에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바로 이 행복 나눔 상자를 만들어서 보육원과 우리 쪽방촌에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어제 칠성동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배달팀 자원하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요, 배달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전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그냥 갖다 주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풀리면은 전달해 드리겠다고. 배달을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주까지 우리 두 분의 성도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일에 사용해 달라고 큰 금액의 헌금을 해 주셨고요. 침구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우리 쪽방촌 이웃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직접 만든 이불을 또 많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 예배 때에 드리는 성탄 헌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는 지난 주일날 성탄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다 주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들과 함께 지난주 성탄 카드 만들기를 다 하셨을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탄 카드 다 오리고 붙이고 해서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 안에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한자를 써서 오늘 다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 성탄 카드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저녁에 포장할 그 행복 나눔 상자에 다 넣어 쪽방촌 이웃들과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에게 다 전해 주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향기로운 냄새를 혹시 맡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청년부 청년들이 산부 예배 마치고 오후 5시, 6시까지 한 명도 가지 않고 다 모여서 3주 동안 석고를 녹이고 거기에 향을 뿌리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아주 예쁜 차량용 방향제를 600개를 만들었습니다. 차에 딱 꽂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방향제와 함께 자그마한 성탄 카드도 넣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에 꼭 한 개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에게 성탄의 소식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구유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찾아가고 우리도 그들을 다가가는 것입니다. 1961년 독일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도 베를린 장막이 1961년 서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막이 서고 2년 후 미국과 소련 사이에 아주 냉전이 극심해지면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뭐 오늘 혹시 전쟁이 날까? 내일 새벽에 전쟁이 터질까? 서베를린 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전운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그 현장에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방문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베를린 시민의 3분의 2가 시청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광장 앞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을 했죠. 그 연설문 중에 정말 유명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베를린 사람들, 서베를린 사람들은 전부 다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영어로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독일어로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Ich bin ein Berliner. 나는 베를린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케네디는 미국 사람입니다. 케네디는 베를린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Ich bin ein Berliner, 나는 베를린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나는 여러분과 같은 편입니다. 동독이 여러분을 치면 우리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지켜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그게 이 말의 뜻입니다. 나는 베를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도 더 확실하고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임마누엘,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 주셨고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그 예수님을 누이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찾아가고 다가가는 2021년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미는 손길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내딛는 발걸음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길에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구유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선물을 전하는 그들의 영혼과 심령 속에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아직 이 땅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좀 알려지고 전파되고 그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고 다가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